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에게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나타난 예수, 내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전에,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또 만대로부터 오랜 후에까지도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 뭐냐? 믿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가? 복음이 나타났다, 혹은 비밀이 나타났다, 혹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감추어졌던 예수님,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따로 떼놓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있는 것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것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분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계셨지만은 자기에게는 나타낸 바가 되지 않았죠.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씀,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후손을 누구를 가르쳐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그 비밀을 도대체 누굴까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명을 쫓으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통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메신 분이고, 또 그가 고초를 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이른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그가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하신 그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요, 경고한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지금 4차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1차, 2차, 3차, 4차 해서도 또 감춰졌던 비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터득하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됩니다. 감춰둔 것이 어떤 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죠. 왕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모르죠. 몰라요. 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들의 말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를요, 다 보았고 들었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몰라. 그게 비밀이죠. 근데 비밀이 알게 되는 거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장차 될 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까 묻는다면요, 첫째는 기도예요. 둘째는 순종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친하면요,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죠.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뭐 해요? 보여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언약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이 있어. 아무리 얘기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가라고 하면요, 싫어해요. 사실은 기분 나빠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허락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것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수가 있죠. 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바로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아니다. 외인들에게는 감춰져 버린 비밀이에요. 비유로 말해도 몰라요, 외인들은요.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믿는 자는 아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 나는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나는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않아.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바꿔졌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증거가 뭐냐면 복음으로써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썩을 것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형상으로 보여질까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메시지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형상을 안 보여주고 메시지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면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야곱이 바로 삼촌집으로 가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래서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셉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사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가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네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타났어요. 저렇게 3장 16절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누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게 하나님이다 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죠.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사자로 나타나요. 그럼 사자로 나타나면 소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도 사무엘에게 나타나면 사무엘은 어리지 않아요. 알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그리고 메시지도 주었어요. 말씀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만 그러죠. 지금도 나타나요, 사실은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도 바로 여우스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봅니다. 나타났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솔로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보여주죠. 에스겔 선지자를 직접 불러서 그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가르쳐주신 거, 들려주신 거 다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환상으로 어떤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손가락이 벽에 글씨로 쓰여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에 수두룩 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들은 다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지. 스가랴 9장 14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번개처럼 막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는요 누가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사도 바울 그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냥 죽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사울은 경험하게 된 거지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예수님 만난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만난 분들 많나.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나니아는 평신도지요.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형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쫙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늘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고집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오기를,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언제나 주 오시렵니까? 마나나타 마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좋으니까 그렇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심령입니다. 세상이 고달파서 아이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고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나 좋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집 버려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요.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나타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거 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점이 풀렸어.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믿음입니다. 그 생명은요, 능력입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질 때에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한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법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면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여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기약이 되면 나타나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다. 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든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게 나타나소서.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생명이 내게 몸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언제요? 재림이죠. 재림 때 나타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그 재림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머리에 영광의 관을 쓰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승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또 이후에도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오래전에 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비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능력을 주시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